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제가 3대 치욕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3대 치욕을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구약은 다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구약 거의 전체가 어느 역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이죠. 뭐 어디요? 이스라엘.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성경에 이스라엘 얘기만 합니까? 그냥 신약만 나는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련한 자죠. 성경을 모르니까 맨날 그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얘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기독교의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읽는 거지. 그림자야. 예수님 오기 전에 성도들이라고. 예수님 오기 전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 택함 받고 이스라엘로 선택받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율법이 있었고. 근데 그 이스라엘이 3번 망하죠. 3번. 몇 번이요? 3번 망해. 이제 치욕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엔 뭐 출애굽기는 망했다기보다는 거기 살다가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죠. 출애굽기는 거기 요셉이 때 이주해 왔다가 그냥 거기에 소수민족으로 그냥 그 애굽에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잡혀가지고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억수로 고생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걸, 출애굽기를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를 아주 그들은 엄청나게 감사하게 여기죠. 제가 이제 3대 이스라엘의 고통이라고 그런 거는 애굽에서 나온 거, 또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에 두 번째 고통이, 성경의 거의 선지자들에게서 고통은 다 그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유대가 망한 거, 바벨론에게 망한 거.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우리가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네, 그런 시편이 있다고. 팝송도 그게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그게 이제 팝송이 된 거죠. 시편에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근데 끌려가서 받은 말씀이 뭐냐? 그게 다니엘서, 에스더서 그런 거예요.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붙들려서 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 지키고 그런 말씀들. 그리고 거기 에스더가 이제 뭐 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가 다 이 유대인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다 그게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던 때에 말씀이 막 섞여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이사야서는 뭐냐?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 선지자거든. 예레미야나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애가가 무슨 뜻이에요? 울면서 노래한 거. 예레미야, 애가. 그게 뭐예요? 울고 얘기해도, 울고 기도했는데 나라 망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했어. 끌려갔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 이 사람들은 다 언제 때 사람이냐? 나라 망하기 바로 전, 바벨론에게 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뭐 죽임을 순교하죠. 예레미야는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64장을 읽으면서 그걸 모르고 읽으면 맹한 거예요. 읽고도 그냥 맨날 통독은 하는데 내용을 몰라. 통독은 하는데 내용을 몰라.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통독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거 수천 번 읽는 것보다 통독도 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 64장, 이사야서 64장, 제가 쭉 이사야서 작년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올해 새해년도까지 이사야까지 온 거잖아요. 매 장마다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성경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잘 집중적으로 못 해요. 매일 날마다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그래야
하나하나를 배워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떤 모습이 있냐? 7절에 보세요. 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가 망할 때 보면은 특징이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가 뭐예요? 뭘 얘기할까요? 기도죠.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자, 읽어봐요. 7절에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집에 어려우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근데 안 하잖아. 어려우면 에이, 될 대로 되라. 믿음이 있는데 집이 어려우면 기도 안 해. 그 기도하는, 힘들고 몸에 병이 걸리고 집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10분의 1이나 될까 그래요. 알면서 기도 안 해. 왜냐?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자꾸 이유를 찾는 거죠. 왜? 그러니까 또 집안이 어려우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 제가 보면 몸이 아프고 집안이 안 되고 자식 안 되잖아요. 계속 부정적이야. 기도 안 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야. 편안해도 기도 안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10의 1이야. 진짜 어려운 데는 막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중보 기도도 필요한 거죠.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자신이 기도해야 되거든. 자기 문제와 자기 자식, 자기 문제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서로 연결해서 나도 기도하고 같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기도내줘. 예를 들어 오늘 최병인 권사님 계속 기도하잖아. 본인이 기도 못해도 기도해.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기도해야 돼. 근데 망할 때 보면은 누가 기도 안 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야.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야.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한번 다시 따라서 읽어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끝에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망할 때 보면은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집이 망할 때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 아니, 이런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감리교, 장로교 불문하고 다 어려워. 장로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알지. 장로교도 다 그냥 다 무너진 걸 무너졌어요.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순복음 성결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러면 더 기도할 것 같죠? 교회가 안 해. 기도 안 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가정이 어려워도 기도 안 하고 교회들이 어려운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를 진단하는 거예요. 망하게 됐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야. 스스로 분발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 주를 붙잡는 자도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 위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이사야서에서 숨으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개입을 안 하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가정에 그냥 가만 놔두셔. 숨으셨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잠잠하시려나니까 그런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다 일일이 개입을 안 하셔. 숨으셔. 이상하죠? 근데 성경은 신앙생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왜 숨으셨나이까? 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일부러 숨으셔. 너희가 부르짖지도 않고 스스로 나를 붙잡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그냥 임하셔? 그냥 하나님 역사하셔? 그런 일 없어. 가만히 숨으셔. 일 안 하신다는 얘기야. 가만 내버려 두셔. 그걸 뭐라 그러냐? 개입을 안 하시지만 다 아시지만 그걸 그렇게 의도적으로 망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허용이라고 그래. 아시면서 내버려 두는 거. 이스라엘이 망한 거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이니까.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 근데 망하도록 주님이 개입한 게 아니라 그걸 허용이라고 그래. 아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게 허용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허용. 성경을 모르니까 허용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냐? 다 아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역사의 주관자셔.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서. 근데 왜 개입을 안 하시냐? 그냥 무너지는 걸 허용하시는 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택함 받은 백성이 다 바벨론에 물면서 끌려가는 거를 허용하신 거야. 마음이 아프셔도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야. 허용하신 거야. 막으시려면 막지. 천사를 보내서 막으려면 막지. 근데 주님의 이름 부르짖지도 않은 애들을 돕지 않으셔. 거기 가서 끌려가서 고통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울며. 다니엘도 끌려가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봐. 각성한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처절하게 망해보니까 각성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 하나님이 허용을 하죠. 그래서 거기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 하나님 다시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면 성전을 짓고 다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렇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 돌아가기만 하면 그냥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학계, 스룹바벨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다 파혼시켰지. 왜? 망했거든. 자기들이 당해본 게 있으니까 철저히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엄청 강조했어. 예배, 기도, 율법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망하는 것도 교훈인 거야.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망해봐야 우리가 다 무너져 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시거든. 근데 의인 10사람을 찾잖아 주님이. 망하게 하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 치실 때도 하나님 야 아브라함아 그래 10명만 있으면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10명이 없었던 거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걔만 빼내고 다 죽였죠. 그러니까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뭐예요? 미리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아멘?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성경에서 경고하는 거를 앞당겨서, 망할 거를 앞당겨서 미리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 그걸 미리 나에게 언제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뭐 장차 되겠죠. 어떻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곧 망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뭐 장사 지내고요, 밭을 사서 어렵고요, 그런 사람 다 주님이 안 불렀어. 주님을 우선순위로 따라가는 자, 새털 같은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예배고 한번 기도지, 내일 주님 불러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64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누구는 들끓어, 2절에 불에 섭을 사르며, 시작,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과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이제 이건 기도야. 거기 뭐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원수들이.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야? 주님의 원수를 찾아내야 돼. 다시요. 내 원수가 아니라, 나를 괴롭힌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 찾는 건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는 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수가 누구의 원수야? 원수야. 주의 원수. 여기 나오잖아. 주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돼야 돼. 주의 원수는 마귀야. 주님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근데 주의 원수가 마귀인데, 마귀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 주의 원수들은 바알, 아세라, 우상. 우리 이 땅에는 우상들 많잖아요. 귀신 숭배, 부처 숭배, 이슬람, 유교 숭배, 이런 것들은 종교 형태를 갖고 있는 거고, 사상 형태, 이데올로기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도 많아. 동성애. 이 동성애가 왜 악한 거냐? 창조 질서를 남자 여자 하나님 만든 걸 부인하잖아. 동성애는 이제 막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진화론,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 창세기를 인정 안 하잖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인정 안 해. 그냥 폭발해서 생명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원자가 부딪혀서 생명이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우주도 폭발해서 생겼다.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진화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이야. 하나님을, 성경을 대적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성경적, 반교회적. 그래서 그걸 합쳐서 안티기독교라고 그러죠. 안티라는 건 반기독교다 이거예요. 왜? 반기독교라는 거는 성경을 완전히 반대하고, 그리고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우리나라도 근세에 아주 기독교인이 피비린 나는 죽음을 당한 그 사상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로 다 죽은 거야. 소련에서도 죽었고, 중국에서도 죽었고, 캄보디아 킬링필드가 죽었고,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죽었고, 6.25 때 죽었고. 근데 공산주의를 기독교인이 따라가? 그건 이제 맹한 거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잡아 죽인 반성경적이고, 왜? 무신론이니까.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 그러니까 내 원수가 아니야. 내 부모 형제를 죽여서 원수가 아니라 주의 원수야. 따라서 주의 원수. 그러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거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이단도 왜 이단이야? 성경을 도전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잖아. 그 이단이야. 교회를 해치잖아. 이단이야. 우리는 평생 자기 원수 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않죠. 주님은 자기 원수는 사랑하라고 그랬고, 용서하라고 그랬고, 주의 원수를 우리가 깨닫고 물리쳐야 돼. 주님의 원수를 물리쳐야 돼. 진화론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도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안 믿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배우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안 하고, 페미니스트도 다 거기 막스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남성을 타도하자, 여자가 가정에서 애 낳고 그러는 건 다 종속된 노예 생활이다. 그게 다 공산당 이론이거든요. 가정해체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동성애 요 3종 세트는 이제 이 근세에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고 안티기독교, 그러니까 뭐 엄청 공격하죠. 제가 볼 때는 우상숭배, 이슬람 다음으로 기독교의 큰 안티 주의 적은 누구냐? 이슬람이 제일 큰 적이죠. 이슬람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는 20억이고 그건 17억이야. 이슬람이 엄청 세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가 공산주의, 그 다음에가 동성애, 그 다음에가 진화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이 몰라. 근데 어떻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 않고, 그리고 누구는 득세, 주의 원수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득세하고 동성애가 득세하고 진화론이 득세하고 이단이 득세하고 우상숭배가 득세하고 점치는 게 득세하고, 그러면 교회가 찌그러드는 거죠. 교회가 다 찌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를 안 해. 그냥 나만, 자기 보신주의라고 그러죠. 나만 편하면 돼. 우리 집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돼. 아니, 다 같이 무너지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자기 집도 무너지지. 주의 원수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은 저렇게 득세해서 난리인데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잡는 자도 없고,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사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 교회를 잡아주기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기도를 안 해. 뭐니? 왜 그러냐? 그게 이제 망할 때 모습이야. 64장의 모습이 이스라엘 망할 때 모습인데, 나는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넘어갈까 봐 무서운 거야.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야. 분별을 못해. 달러가 워낙 얼마인지 맨날 그런 거나, 그 경제 문제는 아주 예민하죠. 왜? 자기의 돈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경제 문제는 자기 밥그릇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예민하죠. 아니 근데 주의 원수들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 주의 원수들에 대해, 아니 여러분, 다윗이 군인이 아니었을 때 참전했잖아. 왜 참전했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 아니 자기를 욕했나? 왜 골리앗하고 싸웠어?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다윗이 왜 골리앗하고 싸웠어? 자기가 골리앗하고 원수가 돼서 싸운 게 아니야.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 원수로 알고 물맷돌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자기 원수 사울을 죽인 게 아니야. 다윗은 주의 종을 죽인 게 아니라 주의 원수들을 잡은 거야. 그걸 분간을 못하고 예수 믿으니 깨어 기도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런 거예요.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사회에도 안티기독교가 많아요.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요. 아니 안티기독교가 많다고 그래. 그게 사실이라니까. 전도지 줘봐. 안 받아. 코로나 때는 나한테 욕하고 침 뱉었어. 그런 걸 당해보라고. 주님을 위해서 당해보라고. 기쁨이 넘쳐. 은혜가 넘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뭐 있어? 주님은 날 위해 고난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게 뭐 있어? 조금 힘들면 불평원망하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거야. 안티기독교는 무성한데, 우리 기독교는 주님을 찾질 않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없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그냥 악순환이죠. 밖은 안티기독교가 난리가 났는데, 무성한데, 정권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법을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러고 있는데 기독교는 기도를 안 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망하는 구조 아니에요? 이게 망하는 구조 아니에요? 사회는 어차피 노아 때도 그랬고 주님 오실 때도 그렇고 사회는 악해요? 선해요? 악해. 점점 예수 오실 때까지 악해져요? 선해져? 어차피 악해져.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게 문제야.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는 게 문제야. 동의하세요? 그럼 누가 붙잡아야 돼? 목사가 붙잡아요? 그건 당연히 붙잡아. 누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하죠. 왜? 주님 부르는 게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토기장이라 이거야. 역사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 없는데 8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왜? 그러나, 그러잖아.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뭐예요? 강철이 아니라 진흙이 뭐예요? 톡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깨져. 큰 진흙, 남자 진흙, 여자 진흙 그런 거야. 애들 진흙, 노인 진흙. 노인은 약하고 젊은이는 강하냐? 아니야. 톡 망치로 치면 젊은 진흙이나 늙은 진흙이나 남자 진흙이나 여자 진흙이나 진흙, 우리는 진흙이야. 톡 치면 다 깨져. 아멘? 그 다 연약하다 이거야. 그리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토기장이가 누구야? 토기장이가 하나님. 토기장이가 뭐예요? 진흙을 귀하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는 거고 천하게 쓸 그릇도 토기장이가 다 정하는 거야. 그래서 토기장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토기장이 비유를 쓰는 거야. 창조주, 진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 그리고 귀하게 쓸 거, 나쁘게 쓸 거 다 토기장이가 정하는 거야. 크게 만들 거, 작게 만들 거 토기장이가 정하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21절 찾으셨어요? 예, 9장 252페이지 252페이지 토기장이가 시작.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어떻게 써?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거야 없다는?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건 진흙이 그릇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릇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누가 결정한대요? 토기장이야 진흙, 그릇이야. 토기장이가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어야 돼? 안티기독교가 난리치고 우리는 진흙같이 열악하고,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토기장이신데 지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지가 잘나는 줄 알아. 토기장이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세도 토기장이한테 있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세도 토기장이한테 있고. 아니 그러면 바벨론에게 팔려가서 다 깨지고 쓰레기를 담는,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다 쓰레기 담는 포로된 아주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다 개차반된 그릇이 됐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다 그릇을 가져가서 다 그냥 이빨 빠진 그릇이 되고 다 망쳤어. 쓰레기 담는 그릇이 돼서 노예가 됐어. 근데 그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이라고 그래. 허용. 아시면서 내버려 둔 거야. 전지하시니까 알고 있어. 근데 왜 내버려 둬? 주를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고 토기장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걸 뭘 깨달았냐면 66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너는 범사의 토기장이를 인정하라. 너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농사꾼이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야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야.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건 다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릇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은 나요, 우리야, 진흙이야. 진흙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토기장이야. 오늘도 토기장이. 그럼 구약에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걸 귀하게 쓰실 건지 팔 건지를, 바벨론에게 팔려갈 건지를 정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토기장이야. 천하게 쓸 건지 귀하게 쓸 건지 정하신 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야.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는 이렇게 안티기독교가 많고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너희는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 토기장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너는 어떻게 스스로 주님을 붙잡지 않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대왕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풀어준 거죠. 70년 만에. 근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 앞에 때가 찬 거야.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스스로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됐을 때 돌이키셨어. 근데 우리 70년 가지 마. 우리 다 죽어. 70년 후면 다 죽어. 그럼 70년까지 뭐 그렇게 고생하고 돌이켜서 시간 없어. 여러분 70년 길이 사실 거예요? 여기 70년 사실 분 없어. 아이고, 아니, 우리 유기돈 장로님 계속 사시고, 어? 제 얘기는, 아니 왜 그렇게 주님이 성경에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 받아들이질 않나? 무지함이죠. 하나만 찾고 맞춰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요한일서 하나만 찾고 맞춰요.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뭐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고, 안티기독교는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돼. 자, 5장 4절에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뭐로 이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우리들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찾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망할 거야? 아니,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자기 인생과 자기 집과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거 돌이킬 수 없어요? 누가 돌이키시면 돼요? 토기장이야. 토기장이를 불러야 돼. 우리는 천하지만 하나님이 귀중히 쓸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토기장이라고. 하나님이 빛을 쓸 수 있고 천한 걸 씻어서 귀하게 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 집안일이나 대한민국 일이나 교회 일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고 순종으로 하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